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를 조금 해봤으면 하는 것은 불해의 덕입니다. 불해의 덕이다. 얼른 무슨 말인가 모르실 것입니다. 덕이란 맛은 아실 것이고 불해의 덕이다. 해치지 않는다입니다. 해치지 않음이 불해입니다. 그러면은 불해의 덕이라는 말은 해치지 않는 것으로 덕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해의 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 공동체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살다가 보면은 그 중에는 저 사람은 꼭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살면은 안 되겠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때 어때요? 함께 살았으면 사는 것 안 좋아 하는 정도가 커지면은 어쩌겠어? 그 사람을 내보내야 돼. 쫓아내야지 말하자면 이 경우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때 너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내보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동체 생활은 안 해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그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쫓아낼 수가 없는 구성 요원들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참 가족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서운 거이죠. 그래서 세상 살이를 하다가 보면은 필히 상황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판단을 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수 없는 구석구석의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헌법이 나오게 되고 민법이 나오고 상법이 나오고 다양한 법조항이 나오게 됩니다. 또 공동체만 하더라도 다양한 내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나마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은 그러한 법들,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스스로 나 혼자 내 속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가율이 있어야 써. 자기 속법이. 그 속법이 원칙 같은 거예요. 신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속에 원칙 같은 것이 있으면서 사는 사람과 원칙이 없는 사람, 원칙이 없이 사는 사람과 그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원칙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저분은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좋더라 뭐 이런 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가정공동체는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가정공동체는 해당이 안 되고 구조조정이 가능한 공동체가 해당이 되어요. 그때 저 사람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을 때 내보낼 것이냐와 같은 상황이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 숫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 경우가 문득 있었어요. 그때 내가 공동체의 책임자 입장에 내가 서 있을 때는 정말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미국에 있는 미국살이를 사실은 10년 정도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 완전히 10년만 살았던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주지 스님으로 이제 있을 때인데
절에 객스님 한 분이 왔어요. 객스님 하나가 왔는데 아주 스님이 와준 건 좋지. 절마다 스님이 많아서 고민이 아니라 없어서 고민이에요. 절은 큰데 사람은 없으면 청소만 하려고 해도 복잡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 한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좀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럽시다. 그랬는데 몇 조금 안 가서 단 한 달도 안 가서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대중들이 또는 대중들만이 아니라 신도들까지 아무개 스님이 이 절에 계시면 안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스님들도 내보내야 됩니다. 신도들도 내보내야 됩니다. 판단은 내가 마지막에 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야 할 판인데. 그래서 내가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전 역사를 떠올려 보면서 내 속에 인문학적인 모든 소양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경우 최선의 판단이 무엇이냐, 쫓아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때 우리는 그 행동이 더딘 편이에요. 뭔 사안이 있게 되면은 생각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만 대체로. 시간을 벌면서 또 와서 뭐라고 하면 알았다. 좀 더 두고, 조금 더 두고 보자. 알았다. 또 뭐라고 또 알았다. 이때 내 속에서 답이 딱 보이더라고. 자, 어느 정도 문제를 저질러야 내보내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기준을 두 가지로 잡아버렸어요. 정신병동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면은 할 수 없다. 역부족이다. 예. 그 다음, 폴리스,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두 경우에는 내보내야 할 것이다. 그 정도 돼버리면은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러고 딱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내 속에서 이 사람은 정신병동까지는 아직 아니고 폴리스를 불러야 할 정도도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른 대중들에게 또 신도들에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쳐야 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해탈과 자비의 일입니다. 어떤 친구가 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대상으로부터 해탈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자비로 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얼마나 해서 어느 정도 해탈을 했어? 해탈할 생각들이나 하고 계셨어? 내가 보건대는 해탈할 생각도 별로 하지 않고 밖에 대상을 문제로 삼고만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따뜻한 가슴으로 자비 문중이 부처님 문중입니다. 자비로 안을 마음을 얼마나 가져봤어? 그것도 내가 보건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간을 좀 더 두고 봅시다. 좀 더 두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해탈해가고 자비로 안아보고 저 친구는 저 친구대로 내가 지도할 수 있는 한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 놔뒀거든요. 그래 놓고는 살아갔어요. 살아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문제성 별로 문제도 안 되어지고 사찰내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쫓아가서 그 일을 막 잘 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통틀어서 그와 비슷한 상황을 4차례를 겪어봤는데 4차례 전부가 그런 식으로 내 속에서 판단 기준을 그려놔버리니까 좋은 거예요. 우선 내가 편해버려. 내가 그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언뜻 한번 몰아냈다 해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가서 씹을 것 아니야? 얼마나 씹히겠어. 복잡하지. 그래서 우선 우인우인이 되는 거라. 내가 편안해서 좋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때? 상처를 안 받게 돼요. 그리고 내 뜻과 감정, 내 속에 이 마음이 끝내는 전달돼서
끝내는 감화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공덕이 있어요. 공동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다 덮어져 버린다고. 굉장한 공덕이 있어. 그리고 공동체 공부거리가 돼야. 그리고 인간 존중, 대자 대비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거기다 써먹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살이를 해갈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내보낸다라고 할 때 마지막까지 고려하라고요. 폴리스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렸다. 정신병동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렸다가 아니라면은 더 깊은 마음으로 그 상황을 관조해주고 그 상황을 끌어안아주고 이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해치지는 않지 않아요.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나기는 하지만은 불해 자체가 하나의 덕이다라는 가르침이 불해의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공동체가 불해의 덕과 같은 그런 신념이 받아들여져서 보다 깊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